할렐루야. 네,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덥고 또 힘든 우리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으로 창조되었지만 육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려운데 역설적이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또 기도의 선배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군요, 제 생각, 제 계획 내려놓습니다, 항복합니다, 이렇게 빨리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넓고 깊은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오르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다,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철이 없으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내 뜻과 내 길에 맞춰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고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날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 안 볼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안 찾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땅의 길은 하늘의 길에 미칠 수 없고요, 땅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 공평, 정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공평, 정의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정말 육신의 생각이었구나, 하나님 뜻은 이게 아닌데,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느끼고 감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유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기 고집만 세우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심에 감격하는 것, 그게 기도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윗이요, 자기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나.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자격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기도 가운데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자,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이 다윗을 지으시고 또 다윗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선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그냥 살려주셨습니까? 심판하지 않으시고 처벌하지 않으시고 왕의 자리까지 높여주십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고비를 계속 넘겼잖아요. 사울 왕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피해 다니고, 그래서 가드왕한테 가서는 침을 질질 흘리고 연기하고 미친 척을 하고, 이렇게 목숨을 부지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수많은 어떤 고생과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장막과 성막 안에 있다고 너무 불편하다고 내 집을 지어달라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만든 성전을 지어달라고 너에게 요구했느냐? 네가 내 집을 지을 게 아니고 여호와 내가 너의 집을 짓고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와,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데요, 다윗이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은혜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그거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막 감격에 겨워서 다윗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땡큐, 고맙습니다 하나님, 네, 예상했던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막 감격과 기쁨의 숨을 몰아치면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뭘 잘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노력 많이 했구나, 내가 막 축복해 줄게,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고 영원히 내 집이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무슨 수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면, 그죠? 몰라도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매번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고 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응답 안 하면 삐지고, 그런 연약한 우리인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통해서 이 다윗이 깨달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 짓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삐질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어드린다는데 왜 그러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레바논의 백향목, 금, 은 모든 것 동원해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에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내가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감격해서 할 말을 잊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성전 짓겠다라고 한 말, 그 말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네 마음을 알았어. 네 왕위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해줄 거야. 이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터치하시고 응답하실 때 그것보다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은요, 서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다 알면요, 속속들이 알면요, 너무 친하면 사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무슨 생각하는구나, 어떤 상태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부부가 그렇고요, 또 친한 친구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맛보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속삭이듯이, 때로는 토로하듯이, 때로는 속상해서 막 이야기하듯이, 때로는 프로포즈하듯이 하나님과 속삭이고 대화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설마 이건 아실까 하면서 꼭 숨겨뒀다가 하나님 먼저 얘기하시면은 아이고 뜨끔해서 아이고 하나님 다 아셨네요, 이게 아니라 다 아시는 거를 내가 아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내 형편과 사정과 내 생각 아시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고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와 어떻게 이 꼼꼼한 그런 상황들을 풀어나가실지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죽음이 눈앞에서 어린거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고통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붙잡고 믿음을 놓지 않았지만 이렇게 큰 복을 주실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자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서 계속 주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다윗보다 덜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 않고 너무나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너무 편하네요 라고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 기도를 할 날이 언젠가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고난을 이겨내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쫙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감격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는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 구원의 일이죠.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다. 24절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역사를 통째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전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속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쓰실까? 마지막 때까지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강물 가운데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어떤 정치인은 어떻고 답답하고 헬조선이고 떠나야 살 수 있을 것 같고 온통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냐?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다윗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역사를,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가운데서 쭉 끌고 나가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가 쓰임받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막 감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리에서의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신세 한탄, 아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막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물론 이제 그러한 감정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야죠. 근데 매번 기도의 자리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감격도 있어야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기쁨과 환희에 넘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전을 볼 수 있어야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큰 회사에 신년 예배를 부탁받았습니다.
원래는 담임 목사님 가셔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일정이 있으셔서 저에게 이제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하고 저를 이렇게 집중하는데 믿음이 없으신데 예배 자리에 억지로 나온 직원들이 있단 말이죠. 다리를 꼬고 앉아서 뭐 무슨 말을 하나 저 사람이 막 이렇게 하고 옆에서 아멘하면 딱 이렇게 눈치 주고 그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회사에서 예배 인도할 때 그때가 힘들어요. 교회에서는 물론 다 이제 믿는 성도들이니까 아멘도 하시고 반응도 보이시는데 팔짱 끼고요, 뭐 껌 씻고요, 뭐 이렇게 뭐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목사인가 뭐 이렇게 그러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예배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임원이신 장로님이 나오셔서 차를 한잔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해 그리고 회사도 정말 어려운 고비를 맞았고 정말 좀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문득 생각난 것이 있는데요. 올 한 해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셨어요. 다들 막 우리 사업터는 좀 힘들다. 올해는 좀 더 매출이 떨어질 것이다. 성장이 안 될 것이다. 막 부정적으로 앞이 안 보인다고 탄식하는데 그 장로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면 꼭 하나님께서 뜻밖의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나가실지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하는 분의 영향력 있는 말이에요. 믿음의 관점으로 하는 말이에요. 남들이 다 힘들다, 어렵다, 비전이 안 보인다, 꼼꼼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더 큰 소망을 품고 얘기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윗은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사울이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 정말 매일매일이 굴에서 자고 깨고 쫓겨다니고 힘들고 또 내가 거느려야 될 400명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안전도 보장해야 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 고난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더 큰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25절과 26절 함께 한번 띄워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기도대로요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오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도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상황 보고 현실 보고 또 힘든 문제를 바라보면요 정말 기도하기가 힘든 거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약속 받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뭘 붙잡고
때를 쓰거나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333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거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약속하면 그렇죠? 언제까지 뭘 사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순간 부모는 자녀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뭐 애들한테 뭐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채무증서 써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빚진 자가 확 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을 한 직후에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겠냐 이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늘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격했기 때문에요 다윗은 뭘 구해야 될지 알았어요. 복 중에 복을 소망했어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것, 늘 가까이 계시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복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복들을 구하지만요 사실 복 중에 복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복의 근본을 붙잡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언약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기가 막히죠. 뭐 어렸을 때는 너무 예쁘고 좋죠. 근데 사춘기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도 막히고 이 자녀를 어찌 하오리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을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다릅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 끝까지 지켜 주셔야죠. 내가 우리 자녀들 다 못 지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근거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먼저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일이 막히고 관계가 틀어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맨날 실수하고 그렇게 넘어질 때 언제나 잠잠히 기도의 자리에 머문다는 거예요. 모세나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화도 있고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이 그러나 잠잠히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큰 일이 와도 담당한 거예요. 대담한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으로 노래하고 시를 썼으니 그런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침 되면은 해가 막 비치고 알람이 울려서 아침이 돼서 깨고 그래서 아침밥을 꾸역꾸역 먹고 직장 나가고 오늘 코로나다 또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렇게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아침에 주님이 날 깨워주시는구나. 일어날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고픈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셨군요. 새 영으로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감격을 느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